여러분은 제일 어려운 게 뭐라고 좀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이 경험하셨던 것들 중에 이건 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 좀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다리는 게 어려워요. 기다리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운전해서 오다가 아주 특이한 것을 발견했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지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특이한 도로의 모습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뭐냐면은 길을 좁은 길인데 2차선 길인데 굳이 그 2차선을 중앙선을 좀 좁혀가지고 다시 새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차선을 굳이 2차선으로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우회전 하려는 차들이 기다리는 것 때문에 불평하니까, 그죠? 그래서 원래는 이쪽 차선 하나, 이쪽 차선 하나 그렇게 다녀야 되고, 우회전하는 차는 뒤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직진 신호가 들어오면 그때 이제 우회전하면 되는데, 우회전 하려는 차들이 그걸 기다리지를 못하고 막 빵빵거리고 막 그러니까 중앙선을 이만큼 옮겨가지고 왼쪽 차선을 이만큼 줄이고 직진 차선을 2개로 쪼개가지고 우회전하는 차량 빨리 갈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몇 군데 만들어 놓은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2, 3분, 길어봐야 2, 3분인데 기다리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기다림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국집에 짜장면 주문하시고 몇 분 지났는데 안 오면 다시 전화하세요. 네. 또 한 30분 지났는데도 배달한 음식 안 오면 다시 한번 또 확인하게 되고, 이게 뭐든지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카고 공항이 겨울철에 시카고 공항이 비행기 지연으로 굉장히 악명이 높은 그런 공항입니다. 겨울철에 미국 날씨가 저쪽 북동부 보스턴이나 뉴욕 쪽 날씨보다 이 중부에 있는 이쪽 미시건 호수가 있는 그쪽 시카고 쪽이 날씨가 더 춥고 눈보라가 더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카고 공항에 겨울철 눈으로 인한 비행기 지연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올 때도 시카고 공항을 이용했거든요. 저희가 지냈던 지역이 시카고에서 가까운 인디애나주, 켄터키주 이런 데서 지냈기 때문에 이제 국제공항, 들고 나는 국제공항이 허브공항이 시카고 공항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으로 올 때는 늘 시카고 공항을 이용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짐을 정리해서 한국으로 들어올 때도 그날이 1월 며칠이었던 것 같아요. 1월 3일이었는지 4일이었는지 1월 초였는데, 이제 아침 비행기를 예약해 놓고 그 전날 시카고에 도착해서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고 이제 아침에 공항으로 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밤부터 눈보라 치고 아무래도 심상치 않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이제 아침에 그래도 시간 맞춰가지고 공항에 갔더니 눈보라 때문에 비행기가 지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행기 타시려다가 지연되는 거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몇 시에 출발한다고 딱 이야기해 주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그냥 항공기 기상 상황이 준비 잘 되는 대로, 그래서 준비가 되는 대로 이륙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30분 아니면 1시간 단위로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연기, 또 딜레이, 그런 식으로 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5시간, 6시간, 10시간 후에 몇 시에 정확하게 떠납니다. 그러면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쉬거나 아니면 쇼핑도 하고 막 그렇게 할 텐데, 30분 단위로 1시간 단위로 이렇게 계속 연기하기 때문에 게이트 앞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계속 그것을 지켜야 하는데,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한 5시간, 6시간을 아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렇게 지연된 끝에, 기다린 끝에 비행기를 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는 아시아나 비행기였기 때문에 한국 승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일부 한국 승객들은 이제 게이트 앞에 이제 일하시는 직원분들한테 가가지고 막 항의하고 막 그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1시간, 2시간 기다리다 보면 기다리는 게 참 어렵고요. 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듭니다. 기다리며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 마음 지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안타깝게도 우리 이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해방이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변절하셨던 많은 분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분들 중에 상당수가 1940년 이후에 변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죠. 원래는 독립운동도 하시고 또 그러셨던 분들 중에서도 마지막 몇 년 사이에 이제 친일로 변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독립을 기다리다가 이 기다림이 언제까지일지, 이 기다림의 끝은 있을지, 그런 어떤 낙심과 절망 때문에 결국은 45년의 광복이 될 것이라고는 몰랐겠죠. 그러니까 기다리다 사실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30년 이상 그렇게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쓰다가도 그 기다림에 지쳐서 마지막에 변절을 하였던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것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나라를 이루겠다,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약속을 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큰 결단을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마 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이 점차 지연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연으로 인한 기다림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1년, 2년 계속 여러분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우리 집에서 키워서 자라나게 해서 내 자식이나 다름없는 차라리 그러면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겠느냐. 네. 기다리다 안 되니까 그죠? 네, 다른 이제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거 아니다. 내가 내 몸을 통해서 내 자식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위로를 얻고 다시 용기를 얻고 또 기다림을 시작했는데 그러고 나서도 이게 강감부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의 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10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제 어느덧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또 사레에게 조급한 마음이, 조급증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성취를 기다렸는데 이것이 지연될 때 그 기다림이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하나님 말씀 믿고 기다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가 있습니다. 조금은 기다리지만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기다리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 조급한 마음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나? 2년이 지나면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나? 하나님의 그 말씀은 5년 지나면 이루어지려나? 네.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는 기다림이에요. 특히 목회 개척하여 이루어가는 이 목회는 제가 생각할 때 한 5년 지내고 보니까 이거는 그냥 기다림입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한 영혼 한 영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기 안산에 꿈의 교회라고 있는데요. 김학중 이제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그분이 쓴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았는데 개척하셨을 당시에 몇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하고는 좀 상황이 다를 수도 있는데 개척하셨을 당시에 이제 그 이야기를 글로 적어놓으신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한 사람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그 가슴 저리고 힘든지 그 개척 목회자의 마음을 적어 놓았어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너무 이제 동감이 돼서 막 이렇게 웃음도 나오고 또 마음도 짠하고 좀 그랬습니다. 길거리에서 어떤 한 아주머니를 만났는데 우연히 교회를 또 찾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내가 저기서 그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를 한번 와보시라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분이 의외로 흔쾌히 또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 주일날 이제 그 아주머니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 이제 그 마음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 며칠간 그분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주일이 기다려지기도 하고 또 그래놓고 또 안 온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안 오시면 어쩌나 그런 이제 마음의 이제 단상을 쭉 적어 놓았는데요. 그리고 주일날 아침이 되어가지고요. 이제 목사님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10분 전이 됐는데도 아무 기척이 없고 그래서 오늘도 안 오시려나 보다 그렇게 포기하고 있는데 예배 시간 얼마 남지 않아서 교회 문을 삐꼭 여는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그렇다고 또 이제 체면이 있지 확 뒤돌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오셨나 이런 마음으로 그냥 조용히 기도하면서 예배 시간에 강대상에 이제 딱 섰는데 그 약속하셨던 그분이 거기 이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기쁘고 또 마음의 안도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기다리는 것 어떻게 보면 목회의 다이고요. 그러나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사람을 참으로 어렵게 하고 또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려서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뭔가 이제 다른 어떤 그 마음에 지친 어떤 그런 이제 마음이 된 것을 우리가 탓할 수만은 없는 것이 기다림이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또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쉽게 우리가 이제 실책을 범하기 쉬운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고 기다리다가 지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말고 다른 수단을 한번 차선을 이제 시도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아브라함도 한번 그렇게 했었죠. 이것이 이제 엘리에셀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아니고 네 몸을 통해서 난 자식을 통해서만 내가 이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도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은 아니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난 자식으로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면 젊은 여종인 다른 이 하갈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꿈을 약속을 그러면은 이룰 수도 있지 않을까. 기다리다 지쳐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보관을 계획한 것이죠. 사례가 그 제안을 했습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얻었던 그 종들 중에 하나 있었던 그 애굽의 여인 하갈 그 여종을 통해서 그러면 아들을 낳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이제 보관을 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몸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뭐 그렇게 틀린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나라에도 예전에는 이런 일이 종종 있었지만 고대 사회에서 여종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고 뭐 첩을 들이고 이런 일들은 많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님의 생각일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을 이제 사레와 아브라함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기다림의 지침으로 인한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요즘에 하는 말이 포기하면 편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포기하고 편해지려고 한 거예요. 끝까지 그것 안 붙들고 그냥 얼추 포기하고 대충 다른 것으로 이렇게 해놓고 좀 편하게 살자. 사레와 아브라함이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이 기다림 좀 그만하고 싶다. 여러분 이렇게 기다려본 혹시 경험이 있으세요? 그러면 아마 더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는 그만하고 이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넘어가자. 그래서 사례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스스로 단정하며 이야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2절 16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례가 하나님께서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적은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례는 이제 지쳐서 자기가 단정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안 될 일이야 라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지 않으시기로 하셨어. 하나님을 스스로 이제 단정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제 끝났다고 선언해야,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선언해야, 그래야 내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힘든 것 이제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 기다림의 지침은 끝내도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출산하지 않으시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리는 없다. 이렇게 사례가 스스로 말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갈을 통해서 이제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치명적인 여러분 실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 기다림을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듭니다.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다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 결정하고 멈추고 그 기다림을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은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때를 정하는 것,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몫은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하고 계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몫은 그래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으로 그 기다림을 여러분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에는 다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냥 태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10달 걸려서 태어나는데 조급하고 마음이 기다리기 힘드니까 한 8달 만에 그럼 태어나면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 그 때를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는 것, 인내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기다려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조금 움직이면 그때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사례의 이제 몸종이나 하갈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하갈이 금방 임신을 해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일이 금방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 이렇게 되려고 했나 보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다 지쳐서 조급하게 내 생각대로 무언가 확 움직였을 때 설령 그것이 금방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약속을 마지막까지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조급해하지 말고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기를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만하자고 여러분 부추기는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사례가 아브라함을 좀 부추겼잖아요. 그죠? 근데 사례의 꼭 잘못은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치고 힘들었어요. 근데 다 힘들고 그 가운데서 버티고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그만하자고 부추기면 그러면 좀 무너져요. 그러니까 더 견딜 수 있었는데 사례가 먼저 그만하자고 부추기니까 아브라함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래 그런 것 같아. 그리고 그만 같이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고 서로 더 기다리며 그 하나님의 뜻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마엘 만들어내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의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바라보면서 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열심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